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45쪽인데요. 네,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시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로 가 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두루 다녀 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댜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오바댜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내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소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하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저를 죽게 하십니까?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라고 하시지만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 100명을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요 하였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그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말한 17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서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냐? 확실히 너는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 왕은 아주 악질적인 왕입니다. 아합이 왜 악질이냐? 아합은요, 그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죄를 또 더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사울 왕, 제2대 왕이 다윗이죠. 제3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요. 4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근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 정치력이 약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리더십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래, 나라가 쪼개졌어요. 12지파인데요. 12지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가 있죠, 도. 우리는 도잖아요, 도.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진 거예요. 그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10지파, 남쪽은 남유다라고 2지파가 갈렸어요. 남쪽에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 2지파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아주 악독한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12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지은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네. 여로보암이 지은 첫 번째 죄는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아래 국경지대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두고, 저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두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금송아지 섬기면 된다.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죄.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러 단까지 갔다.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네,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통,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지. 꼭 아론의 계통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 아무나 할 수 있다. 법을 바꿨어요. 단 지참금을 좀 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 번째 죄.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이처럼 그가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세운 제단 위에 올라가 분향하였다. 세 번째 죄는 뭐냐면요, 절기를 바꿨어요. 절기. 7월 15일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대절기가 있죠.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죠. 초막절. 그런데 7월 15일을요, 8월 15일로 바꿨어요. 7월 15일부터 지켜야 할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주 큰 죄로 여기셨어요. 왜 죄가 될까요? 아니 7월 15일 날 모이는 걸 바꿔서 8월 15일 날 모이는 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킨 거예요. 성경을 변경시킨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뜯어 고친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 가면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변경시킨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입니다. 유명한 죄예요.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면 요 세 가지 죄에 걸려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일반 백성 하나님 제사장 세우고 절기 바꾸고, 거기다가 아합은 한 가지 죄를 더했는데 그건 아주 악질적인 죄를 더했습니다. 무슨 죄를 더했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북이스라엘에 다 하나님 섬긴 사람들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거든. 참 종들이 있거든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죄를 책망하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악을 저질렀어요. 왜 아합이 그런 악을 저질렀을까에 대해서는 그의 그 아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저 북쪽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시돈 왕 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엘발, 그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하고 우상의 이름을 섞어놓은 이름이거든요. 엘발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엘발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세벨. 우리 화장품에도 보면 이자벨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자벨. 듣기는 좋죠. 그 이세벨은 성경에 기록된 악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악녀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 결혼을 한 거죠. 믿음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거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외교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세벨이 외모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자일 수 있습니다. 여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또 잔뜩 다 가져왔어요.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그리스의 제우스신 것 같아요. 제우스. 네. 아세라는 그 헤라와 같습니다. 헤라. 비너스 있죠. 비너스. 그 여신들 중에 최고. 제우스의 아내. 예. 그게 아세라예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 아세라는 나무로 조각해서 만들고요. 제우스도 뭐 나무로도 만들지만, 제우스는 보통 석상, 제우스 우상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요? 국가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극렬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 바알 신당들이 많고 아세라 신당들이 많고, 그 신당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이 가득가득해요. 그 숫자도 나왔죠? 그 뒤에 보면은 19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18장 19절.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네,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고 사는 국가의 재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국가의 재정으로 생활하고 자녀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예, 모든 걸 다 국가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그 몇 명입니까? 850명. 자,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려요. 아침에 이슬도 안 내려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린대요. 아침에 이슬이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땅이 다 그 아침에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낮이 되면 뜨거워지지만 매일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리니까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온 들판이 꽃이 피는 거예요. 아침에 꽃이 활짝 폈다가 낮이 되면 다 녹아내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꽃이 활짝 폈다가 또 낮이 되면 다 녹아내리고, 그런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비가 좀 많이 와서 지금 다 문제인데, 뭐 홍수도 많이 나고 세계 곳곳에,
홍수 많이 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온대지방이긴 하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 그런데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열대 지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덥고 여름이 길고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더운 거죠. 이게 습도가 높으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아픕니다. 관절이죠, 관절. 관절이 많이 아파요. 이 습도가 높으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괴롭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관절염도 잘 생기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관절염 환자들이 많아요. 일본은 큰 섬이잖아요, 섬. 아열대입니다. 아침에 화창했다가도 갑자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안개가 껴요. 도시 전체가 그냥 안개가 낍니다. 그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에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영향권에 들어간 것 같아요. 비가 갑자기 막 내리고, 그죠? 한 시간에 막 몇백 미리씩 내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이제 매년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고 더 많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확률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점점. 예. 근데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 짓기 힘듭니다. 농사 못 짓는 게 아니에요. 공장 돌리는 거 있죠? 비가 안 오면 공장 못 돌립니다. 물을 제일 많이 쓰는데 공장이에요. 특히 이 제철소, 큰 공장들, 열을 식히는데, 그 기계에 열을 식히는데 물을 돌리거든요, 물. 우리 자동차에도 냉각수 돌아가잖아요, 엔진 식히는 거, 냉각수. 공장들 그거 식히는데 물을 쓰거든요.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더운 물 내보내고 물 빨아 계속 그걸. 그래서 공장들이 강가에 바닷가에 많잖아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바닷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 물을 막 끓여가지고요. 막 끓여가지고 그 스팀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거든요. 큰 발전기를 막 그 전기로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 전기 기관차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공장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들 먹을 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상수도에 물이 안 나오고, 상수도에 물 안 나오면 지하수 파면 된다. 지하수도요, 어느 정도 파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1년, 2년, 3년씩 가물게 되면 지하수도 마를 수 있어요. 아주 깊은 지하수는 나오겠지만, 보통 이 건수 빨아들이는 지하수들은 다 말라버립니다. 건수는요, 이 지하 한 7, 8m? 깊어야 한 9m? 거기까지 흐르는 물들이에요. 네. 다 말라버립니다. 3년 6개월 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힘든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내려요. 영적으로도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에스겔서에 비가 내리는데 복된 장마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스러운 장마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데 복된 장마비다. 참 단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한 다음부터 비가 안 와요. 그 아합은 이게 비가 안 오는 책임은 누구 책임이죠? 이건 순전히 다 이 엘리야. 이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 때문에 고생하고,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예, 힘들게 되었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거. 엘리야 책임이다. 책임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뭐 수자원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지든지, 뭐 장관이 책임지든지, 국무총리가 책임지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희생양. 근데 왕이, 이거 내 책임이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또 아합과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계속 도망 다녔거든요. 아합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선지자도 잡아 죽이는 판에 엘리야는 지명수배 1순위예요.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판국에.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합을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너 아합을 가서 만나라. 아니 지금 아합하고 이세벨이 선지자 잡아 죽이는 판국에 어떻게 제가 아합을 가서 만납니까? 아, 됐다. 만나도 된다, 지금. 가서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해주는 말을 전해줘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시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성. 3년 6개월인데 3년 됐어요. 3년. 시기적으로는 주전 850년경입니다. 주전 85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팩트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3절. 아합이 군대 대신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들과 모든 시내로 가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두루 다녀 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댜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네. 다 물 찾아 다니는 거예요, 지금. 네. 아합은 사람들 데리고 저쪽으로 물을 찾으러 가고, 또 오바댜도 또 저쪽으로 또 물을 찾으러 가고. 예, 얼마나 이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심한지 짐승들이 많이 죽고 거의 다 죽고 왕궁에 있는 짐승들이 얼마 남은 거예요. 이것들도 지금 죽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소한 이걸 살리려고 하면 물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국내 대신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 살려냈어요. 100명을 살려가지고 한 굴에다가 50명씩 숨겨두고 계속 그 빵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 선지자는 아닌데, 오바댜서가 있잖아요. 그 오바댜가 아닌 또 다른 오바댜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찾으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이제 만났어요.
7절 읽어보세요. 오바댜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내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하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저를 죽게 하십니까?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지만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제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네. 엘리야가 그 오바댜에게 가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왜 저를 죽이시려고 그러시냐고. 아니다. 나 도망치지 않을 거다. 아합을 만날 거다. 하나님이 아합을 만나라 그러셨다. 아닙니다. 제가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데로 옮기실 겁니다. 다른 데로 가라고 명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아합에게 붙잡혀 죽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데로 보낼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합에게 보고해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와서 엘리야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아합이 저를 죽일 텐데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왜 제가 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여기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라고. 그랬습니다. 13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 100명을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요 하였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네, 이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3년 내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안 보낸 곳이 없는 곳에 다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았는데 엘리야는 그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털이 많고요. 털이 많고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엘리야로구나. 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특징적인 사람이에요. 가죽 옷을 입고 다니고요. 가죽 옷을 입고 다니고 털이 많고 딱 보면 엘리야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저도 이제 어디 가면요.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거기 뭐 목사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 보기에 목사님인 것 같다고.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에 단골로 가는 집이 있는데 자꾸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말할 수 없다. 말 안 해줍니다. 왜 자꾸 물어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제가 한 20년째 가는데도 얘기 안 해줘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어떨 때는 다른 목사님들 같이 갈 때도 있고. 제가 한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궁금해요. 뭔가 이렇게 알듯 말듯 말이죠. 엘리야는 누구나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엘리야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사람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17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다는 거죠. 다 네 책임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진 거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거 망할 놈아 별소리 다 했겠죠. 그 아합이 그냥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그냥 분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종이라는 거 아합이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 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엘리야는 진짜다, 이 사람은 진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아합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잘못했어, 알고 있지만 그걸 또 인정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이 그 죄진 거 인정하냐?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 잘못했잖아. 너 그런 일 했잖아. 그런 일 한 건 맞습니다. 그럼 잘못한 거 아니야?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하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아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아주 담대합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러면 생길 수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도요, 거짓말하지만 그 거짓말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건 소시오패스예요. 사회 부적응자예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완전히 진짜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그건 완전히 진짜예요. 근데 가보면 그건 거짓이에요. 완전히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와서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하죠.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뭔가요? 18절 읽어보세요.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18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다. 당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잘못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잘못된 영향. 두 가지 죄인데 첫째가 뭡니까?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죄를 하나 더 했는데 하나님의 선제들을 잡아 죽인 죄. 하나님 명령 어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일반 백성들 제사장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러면서도 뭐 너무 당당하고 너무 당당해. 죄를 지으면서 너무 당당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도 너무 당당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 예, 우리 지금 오후에 히브리서 하고 주일학교도 지금 히브리서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2장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 야, 믿음이 뭐냐?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야 믿음이 뭐야? 지금 뭘 믿는 거야? 믿음이 뭐야? 아, 믿음의 정의가 있는데 믿음은 바로 이거다. 첫째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쭉 이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다. 그럼 간단하죠. 믿음의 정의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믿음, 아, 저 사람 믿음 있는 분이다. 믿음 없는 분이다.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이란 게 뭐예요? 열심이 아니라, 뭐 열심히 뭐 하고, 뭐 희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고 다른 거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는 거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에. 그건 죽은 믿음이다.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건 마귀적인 신앙이다. 마귀적인 신앙. 아, 왜 그걸 마귀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성경 마귀적인 신앙이라 그랬어요. 왜?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마귀는 믿지 않아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알고 있는 거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는 사람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항상 이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 이거죠. 근데 왜 아합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느냐? 그 우두머리가 중요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예? 주동자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우두머리. 뭐 나라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교회는 목사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를 세운 게 아니고 어머니 세운 게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아버지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브라함처럼. 예. 나오미가 그 남편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엘리멜렉의 말만 듣고 모압으로 갔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오미의 가정의 믿음의 주체는 그 나오미가 믿음의 주체인데 나오미가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가정이 그냥 폭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셋만 남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총회도 기도원도 신학교도 이게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아합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하나님 명령 순종했는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없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회개하고 바로 설 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책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이제 해결됩니다. 해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신 다음에는 또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는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 조건은 뭐냐?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 순종했느냐? 또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고 다 깨부수고 850명 엘리야가 다 처단하죠. 하루아침에 그 850명 다 직결 처단시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돌아오고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서는 그래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찾아왔고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책망하신 하나님, 아합이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은 것, 또 우상 숭배한 것 책망했습니다. 저희도 오늘날 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